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샬롬. 네, 한 주 동안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뉴송 형제 자매 여러분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황대성 목사님께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한 주 동안 그 기쁨 안에 거닐면서 평안하셨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평안의 인사를 나눴는데요. 오늘 역설적이게도 오늘 설교 제목은 평안과는 아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치열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치열하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느껴지는 이미지나 감정 어떠세요? 뭔가 싸워야 할 것 같고 여유가 없어 보이고 또 미친 듯이 달려가는 폭주 기관차와 같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녹색창에 치열하다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았더니 국어사전 뜻으로 기세나 세력 따위가 불길같이 맹렬하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예로 기업 간의 생존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예시가 들어져 있었어요. 제가 또 궁금해서 영어 사전으로 찾아봤습니다. 치열하다라는 의미가 두 가지 영어 단어로 나오는데 하나는 fierce, 하나는 intense라는 두 개의 뜻인데요. 앞에 fierce는 우리가 뭔가 이미지를 생각했던 싸워야 할 것 같은 맹렬한 그런 뜻이고요. intense, 이거는 극심한, 강렬한, 열정적인, 진지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 치열함은 fierce 이 뜻보다는 intense와 가까운 치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3월 초에 이제 황대성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설교 순번 알려주시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 3월 달에 목사님 설교가 있다 하셔서 솔직히 너무 긴장되고 두려웠어요.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왜 나는 1교구일까? 왜 1번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담감과 또 잘하고 싶은 욕심과 또 은혜를 끼치고 싶은 이 갈망이 저를 한 달 동안 굉장히 짓눌렀던 것 같아요. 그게 싫은 짓누름이 아니라 뭔가 잘 해내고 싶은 그런 부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치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이 치열하게 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걸 표절을 했습니다. 누구 걸 표절할게요? 다 알고 계시네요. 특세 때 담임 목사님께서 둘째 날에 치열하게 회복하라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설교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날 참 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주제로 꼭 말씀을 나누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팀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우리 청년들이 이 치열하게 회복하고 싶었던 그 갈망과 열정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특세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회복의 은혜를 입어서 너무 기쁘다, 이런 기도 제목과 고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3일 특세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여러분, 그 은혜가 지금 지속되고 계신가요? 난 지속되고 있다. 마음으로 손 드시면 됩니다. 나 지금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특세 때 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특세의 한 주제로 말씀을 하는 것은 그 3일, 4일의 은혜를 받고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이 불과하다. 그것이 시작으로 그것을 계속 쭉 이끌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그 회복의 은혜를 다시 상기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어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특세 때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회복이라는 것은 치열한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도, 삶도, 건강도, 마음도 치열하게 회복하려는 능력이 없으면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갈 수 있는 힘이 떨어진다는 것을 삶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물을 뜨겁게 데폈어요. 그러면 이게 계속 가열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식죠. 제가 오늘 사실 아침에 커피를 드립해서 마시려고 포트에 물을 끓였어요. 그런데 이 설교해야 된다는 이 부담감 때문에 커피를 못 내리겠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제가 쓰는 게 굉장히 좀 아까워 보였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한참 뒤에 포트에 다시 물을 부어가지고 끓이려고 보니까 다 식어져 있는 거죠. 순간 우리의 삶도 이 뜨거움을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이 없으면 식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구나, 그런 것을 제가 오늘 느꼈는데, 사실 이것은 물리학 용어에서 나온 건데요. 여러분, 요즘에 엔트로피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물리학 용어인데 이 엔트로피라는 뜻은 모든 에너지는 항상 유용한 상태에서 무용한 상태로 또는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간다. 이게 엔트로피 법칙인데요. 이것을 제가 쉽게 먹이사슬 이야기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요. 화학자 타일러 밀러라는 사람이 연구한 건데 이 먹이사슬을 선택을 했어요. 풀, 메뚜기, 개구리, 송어, 인간, 이 5종류의 먹이사슬을 해놓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메뚜기가 풀을 먹을 때, 그리고 개구리가 메뚜기를 잡아먹을 때, 그리고 송어가 개구리를 먹을 때 각 단계마다 에너지 소실이 발생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먹이를 집어 삼키는 과정에서 에너지의 약 80에서 90%는 소비되어 없어지고 나머지 삼킨 10%의 그 에너지만이 그 포식자의 살이 되어서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깝지 않나요? 여러분이 100g의 고기를 먹었는데 사실 그 중에 10g 정도만 에너지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각 단계의 개체들이 얼마나 희생되어서 이 생물이 죽음을 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이 1년을 이제 살아가는데 이걸로 계산을 해봤더니 300마리의 송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300마리의 송어들은 9만 마리의 개구리가 필요하대요. 그리고 이 개구리들은 2,700만 마리의 메뚜기가 필요하고요. 이 메뚜기들은 1,000톤에 달하는 풀을 뜯어 먹어야만이 이 먹이사슬 생태계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하나가 생명체로서 이 질서를 유지하려면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희생되고 소비되고 에너지가 소진되는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여러분 이거를 흡수하려는 그 투쟁이 있어야만, 그 투쟁을 할 수 있는 생명체만 살아남는 것이 먹이사슬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거 많이 느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뭐죠? 시험은 진짜 먹이사슬의 단계예요. 어떤 누군가가 누구보다 앞서고 밟아야만이 1등을 하고 2등을 하고 3등을 하고 이렇게 줄이 세워지는 것도 먹이사슬의 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재밌는 것이 있는데요. 이 엔트로피 법칙에서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질서에서 무질서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무질서한 상태에서 질서 있는 상태로의 전환은 절대로 불가능하대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질서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려면 또 다른 에너지가 소비가 되어야만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엔 더 큰 무질서의 상태로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쉬운 예로 친구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싸우게 됐어요. 그러면 이 질서가 무너지고 무질서의 상태가 되면 여러분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쉬우신가요? 특히 우리 여자들은 한 번 싸우면 관계 회복이 힘들어요. 보니까 남자들은요 싸우고 와 화해해 하면 화해를 하는데요, 여자들은 속에서 계속 쿵해요. 그 옛날에 우리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열에도 서리가 내린다 이런 말이 있듯이 여자들은 속에서 잘 풀지 못하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관계라는 게 한 번 틀어지면 다시 질서의 상태로 옮기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평생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 이 상태로 살아야 될까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대로 놔두면 질서에서 점점 무질서의 방향으로 가지만 신앙의 힘, 믿음의 힘이 이 무질서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질서 있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 말이 아니고요. 사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에 어지러워진 이 무질서한 삶을 질서 있게 만드시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2가지 대지를 세웠는데요. 이 치열하게 사는 이에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 했을 때 첫 번째로는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치열하게 살면서 생존을 위해서 별로 좋지 않은 방법으로 가족을 희생시켰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예측이 되시나요?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형의 그 축복권을 빼앗은 사람이고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린 엔트로피의 장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선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형 에서와의 사이에서만 일어난 것만 보더라도 이 야곱은 늘 뭔가를 쥐어잡고 욕심을 부리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형의 이 축복도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형으로 변장을 하고 그렇게 축복을 빼앗고 형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야곱은 참 인생이 자기가 스스로 힘든 길을 택하여 간다라는 표현이 걸맞을 만큼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이 야곱이 이전과의 삶이랑은 굉장히 다른 사람으로 변모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야복강에서 치열하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복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야곱은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 형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씨름의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형의 장작간을 빼앗고 오랫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살면서 야곱은 많이 누그러지고 훈련을 받았어요. 그쵸? 라헬이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레아랑 결혼시키고 내 거 양인데 자기 양이라고 하고, 근데 결국에는 결혼도 하고요, 많은 재산을 취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첫 번째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아주 똑똑한 야곱은 많은 재산을 불렸잖아요. 그 재산을 형에게 주면서 형 나랑 화해해, 나 왔어, 이런 손길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보냈던 이 사자들이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하고 단지 이 대답만 가지고 왔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리고 너 야곱 만나러 오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겠어요? 에서는 사냥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고 털 복슬복슬 해가지고 약간 산적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 형이 400명의 그 남자들을 데리고 저한테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야곱은 약간 겁쟁이에요. 직면하는 걸 좀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르게 야곱이 그 상황을 직면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야곱이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제는 야곱이 비열했던 자기의 과거를 내려놓고 이제는 치열하게 자기 앞에 이 만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은 염소, 양, 약대, 소, 나귀, 암소 550마리를 에서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엄청나게 부유하죠. 인간적인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과연 형이 이걸 받아주고 마음을 풀까? 의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아주 캄캄한 밤에 자기 가족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한 후에 자기 혼자 홀로 돌아와서 오늘 야복강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야곱이었으면 기도를 안 해서 불안해서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근데 현명하게도 이 야곱은 기도를 택하고 그 홀로 남아서 그 시간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24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했다고 하는데요,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야곱은 아무도 없는 그 어두운 밤에 치열한 인텐시브한 기도를 드리는데 아주 치열하게도 강렬하고 집중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야곱이 어찌나 치열하게 기도하던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야곱을 이기지 못할 정도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정말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말씀에 기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만큼 야곱이 갈급하고 치열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에 써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못 가게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뿌리치고 가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상황이 이상한 게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셔가지고 힘을 못 쓰게 하세요. 여러분, 누구랑 씨름을 하고 있다가 누가 여러분 허벅지를 팍 쳐서 부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주저앉고 잡고 있던 사람을 놓치겠죠?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허벅지가 부러졌는데도 잡고 있는 그 사람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끈질기게, 정말 지겹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한 사람이었으면 정말 지겹다 야, 끈질겨, 그냥 들어주고 말지, 약간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도 이제 지쳤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어떻게 되나요? 죽죠. 그래서 하나님은 날이 새기 전에 가셔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야곱이 놓치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놓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게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 못 가요 하는 거예요. 정말 야곱도 정말 끈질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복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서의 복도 가로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려지는 이 야곱의 모습은 욕심꾸러기 야곱보다는 뭔가 이 하나님과의 그 씨름에서 끝까지 승리하고 싶은 믿음의 치열함을 보여주는 아주 독특한 구절입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과 대면한 그 장소를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지었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도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 보는 거는 죽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30절 말씀에 보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생명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형과의 화해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에도 응답하신 구절이 이 3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이 치열한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본문 말씀 뒤에 보면 정말 이 야곱이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되는데요. 너무나도 어이없게도 어떤 장면이 그려졌냐면요. 우리 33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형한테 죽을까 봐 그렇게 애써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너무 해피엔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곱이 뭐지? 내가 기도 너무 열심히 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 해피엔딩으로 형과의 이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쉽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그 치열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과정은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허벅지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었다고 해보세요. 절대 가볍지 않은 그 시간이었는데 이 야곱은 그 두려움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붙들었던 그 기도가 응답받는 그런 큰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자신의 그 부끄러웠던 과거를 그리고 성품과 자아를 다 내려놓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야곱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회복을 얻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곱이 노력했기 때문에 그 회복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회복의 노력을 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야곱이 노력했기 때문에 얻었다고는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과거에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때가 있었는데요.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석사를 졸업하고 교수님 연구소에서 조교로 있으면서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나는 나중에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여성 사역자로서 내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는 제가
지금은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지만 결혼도 못했었고요. 목사 안수도 안 받은 전도사였고요. 그리고 모아둔 돈도 없었고 사실 뭘 하나라도 내놓을 만한 괜찮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의 안에 늘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뭐였냐면 공부를 더 하자였습니다. 제가 미쳤죠. 왜 공부를 더 하자였을까요? 사실 그때는 여성애라는 그 한계점에 제가 굉장히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남자보다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교육?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자 해서 박사를 진학하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석사까지는 어떻게 될 수 있는데 박사를 지원하려면 뭐 성적도 좋아야 되고 시험도 잘 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영어 성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적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네, 강남 해땡땡 학원을 다니면서 한 3-4달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학원 다녀와서 아시겠지만 학원비가 얼마나 비싸냐면요, 40-50만 원이 들어요, 한 달에. 근데 제가 전도사였잖아요. 여러분, 전도사 얼마 받는지 모르시겠지만 저에게 진짜 큰 돈이었어요. 근데 그 돈을 투자해서 제가 열심히 학원을 다니면서 영어 성적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아침 저녁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요. 그때 또 제가요, 신앙도 질 수 없잖아요. 새벽을 깨우거나 아니면 제가 그때 저희 집 바로 앞에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저녁에 그 새벽 예배랑 똑같은 목사님이 저녁 9시에 설교를 하시고 기도회가 있는데 제가 그걸 갔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연구소에서 일하고 퇴근해서 강남 해땡땡 학원에 가서 공부를 9시 전까지 하고 9시 기도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10시에 집에 와서 조금 씻고 2시까지 공부를 하고 그렇게 4개월을 살았어요. 치열했죠, 여러분? 안 치열했나요? 뭐 그까짓 거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저 나름 되게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으면 좋은 결과가 예측되지 않나요? 그쵸? 저 공부 잘했을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정말 기분 좋아하실 일인데 제가 정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영어 성적 어떻는지 아십니까? 학원 안 다닐 때보다 더 떨어졌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내가 지금 학원에 부은 돈과 내 신앙감과 이 에너지와 이 정신을 쏟았는데 영어 성적이 더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 없구나. 저만. 네. 그래서 솔직히 너무 황당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제가 영어를 그렇게 못하는 편도 아니에요. 물론 외국인 보면 한마디도 못하는데요. 이 리딩은 그래도 좀 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전 나름대로 되게 기대를 했어요. 아, 학원도 다니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야, 영어 점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막 했는데 시험 볼 때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 실패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마귀가 준 생각이야. 그래, 난 실패한 게 아니라 지금 과정을 거쳐가는 거지. 이렇게 마음을 바꿔먹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박사 진학 포기. 네, 포기. 안 간 게 아니라 못 갔어요. 그래서 지원도 안 하고요. 좀 내 방향성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이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그때 운전도 안 하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었더니 살이 저절로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저절로 건강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삶의 루틴이 일찍 일어나고 그 다음에 늦게까지 공부하고 일찍 일어나고 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제 뇌가 살아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을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얻게 하셨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제일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가 그때 학원도 열심히 다녔지만 정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공부를 하면서 되게 마음이 공고하잖아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열심히 해도 안 오르면 마음이 진짜 공고해져요. 그렇지 않나요? 공고해져서 제가 기도하러 막 가면은 하나님이 막 눈물을 펑펑 흘리게 하시면서 기도하고 나면 어떠냐면 와 개운하다. 와 개운하다. 저희 동네에 탄천이 있어요. 탄천이 있는데 저는 경기도에 살았어가지고 따릉이가 서울에는 따릉이가 있지만 경기도에는 따릉이가 없어요. 뭐가 있었냐면 그때 카카오 그 바이크가 있었거든요. 그 가입하면은 이제 1,000원 하면은 1시간인가 30분 탈 수 있는데 제가 그 따릉이를 막 찾아요. 어플로 해가지고 딱 교회 근처에는 이제 누군가가 숨겨놓은 그 따릉이를 타고 집에까지 미친 듯이 막 타가면서 와 이러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봄이었어요. 봄에 막 그 기운을 받으면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왔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게 지금까지 생각나는 이유가 그 하나님께 그 치열하게 보냈던 그 시간이 저에게 너무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던 거예요. 사실 저는 영어 성적 획득이라는 그 목표는 사실 실패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던 것은 제가 목표한 건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더 큰 저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시간이 참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집중하면 반드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치열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은혜 안 주셔? 복 안 주셔? 시험 든 여러분 있다면 반드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버려지는 그 시간을 허용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내가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까지도 다시 끄집어내셔서 소중하고 귀하게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두 번째 이 치열하게 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성장의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야곱의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이 야곱이 형과 화해를 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단편적으로 보면은 화해를 위한 과정으로 보여지만 사실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더 큰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성장시키시기 위한 아주 치밀한 계획이셨어요. 야곱은 그리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복을 받을 그릇도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품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되시나요? 성품이 안 되는데 복 받으면 배 아프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주변에서 쟤 예수도 안 믿고 제대로 안 사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복을 받는 거야?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없구나. 저는 있어요. 쟤 왜 이렇게 잘 살아? 나보다 열심히 안 사는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삶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해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야곱이 하나님이 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바꿔주시는 과정을 겪게 하시는데요. 이 에서와의 이 화해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이 야곱의 변화를 이끌어내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 너 이제 형 에서와 화해했으니 끝났어.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지 않고요. 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데요. 야곱이 이름을 오늘 바뀜을 받았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뜻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뭐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에요. 그 민족의 이름을 이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냥 쉽게 주신 게 아니라 야곱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 이름이 뭐니? 물어보세요.
그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다 아시죠? 속이는 자예요. 네 이름이 뭐니? 물어봤더니 하나님, 저는 속이는 자 야곱입니다. 하하하하. 이런 거예요. 저 같으면 내가 속이는 자, 내 이름 부끄러워서 그렇게 말을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야곱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나 속이는 자 저 야곱입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의 잘못을 직면할 만한 그릇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가인이 떠올랐어요. 가인이 동생을 죽였잖아요. 네? 이 가인에게 하나님이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을 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야곱이랑 너무 다르지 않나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이렇게 대답하고 있고 야곱, 네, 저 속이는 자 야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답으로 둘의 인생이 갈립니다. 야곱은 회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되었고요. 가인은 역사에서 이렇게 밀려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답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대답을 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속이는 자예요. 자신의 과거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신 거예요. 야곱아, 너 속이는 사람이었지? 너 자신을 직시해. 이제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아라 하는 그 부르심 가운데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데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죠.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었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성취하시면서 그 이름을 바꿔주셨듯이 야곱의 인생도 내가 이제는 너의 인생을 성취할 거야 하시면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너의 인생은 너의 통치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새 미래와 새 비전을 이 야곱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형이랑 화해하러 가라, 단편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서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위대한 인물로 쓰시고자 하는 큰 계획을 통해서 이 회복의 역사를 해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계는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를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미약한 시각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보았습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은 바로 야곱의 인생과 성품이 변화되는 거였어요. 저는 이 야곱의 이 성장을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거듭났고 성장했습니다. 진짜 거듭난 인생이 된 것이죠. 여러분,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장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야곱이 받은 은혜는 너무 큰데 야곱이 한 거라고는 치열하게 하나님 붙들고 있던 것 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제 이야기를 하면서 영어 성적도 떨어지고 박사과정 지원도 못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또 제 안에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떡하지? 삶이 너무 심심해. 뭘 하고 싶어. 그래, 다시 공부를 하자. 제가 왜 그랬을까요? 졸업 못할까 봐 걱정되네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 시험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는 성적으로 이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원한 것도 너무 웃긴 게 지원 마지막 날 친구들이랑 여행 가면서 차 안에서 샌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그렇게 큰 갈급함은 없었는데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좀 이런 마음으로 지원을 했는데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됐어요. 뭐예요?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할 때 좀 붙여주시지. 그런데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달았건 뭐냐면, 그때 제가 붙었었더라면 제 의밖에 남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얻은 결과야. 야곱처럼 내가 쟁취했어. 약간 이런 마인드로 제가 되게 교만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이때 합격하고 느낀 건 뭐냐면, 와, 하나님 어쩜 내 공로 하나도 없이 붙었구나를 하시려고 이렇게 하실까. 제가 하나님의 그 섭리에 놀라웠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해피엔딩이에요. 그러나 졸업을 못하면 새드 엔딩인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피엔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선하게 결과를 얻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는데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치열하게 살고 있어서 붙잡히는 걸 얻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1년 뒤에, 2년 뒤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열매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참 야곱과 비슷한 사람이라는 생각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저는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너 노력해서 성취 못했잖아.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야곱도 에서와의 이 화해는 너 열심, 너의 머니 그걸로 성취할 수 없어. 나랑 씨름해서 내 안에서 승리해야 너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 저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치열하게 살아도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붙들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원고 9페이지 썼어요. 왜 썼냐면요, 사실은 제가 청년부 오기 전에 하던 업무가 뭐였냐면 담임 목사님 설교 요약이었어요. 그래서 매주 했던 일이 담임 목사님 설교 풀 텍스트를 가져다가 그걸 읽고 주보 뒷면에 이 네 센텐스로 요약을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참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제일 은혜 받았던 건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치열하게 설교 준비를 하시는구나. 늘 원고가 8장, 9장이세요, 담임 목사님. 근데 여러분, 제가 8장, 9장 써보니까요, 정말 죽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부러 제가 그 9장 채우려고 되게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치열하게 쓰고 보니까요,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 이 치열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을 제가 간증으로 여러분들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금 공부하는 분들 참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시험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의사, 변호사 시험, 승진 시험 참 많은 과제가 여러분들 앞에 있는데 치열하게 붙들고 공부해 내십시오. 그런데 더 바라기는 여러분,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붙잡고 치열하게 씨름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로운 그 과정을 거쳐야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이에게 찬양하면서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치열하게 회복하기를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모든 자들에게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돌아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치열하게 산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어부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당겼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것처럼 아무런 수확이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가 정말 치열하게 살면서 과연 주님을 붙잡고 치열하게 씨름하는 믿음이 있었는지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주님을 붙잡고 치열하게 사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붙잡고 씨름하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나의 능력으로 치열하게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치열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세상의 것 나의 지식을 붙잡을 수 있는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야곱과 같이 복을 달라고 하나님 구하는 인생이 하나님 나를 살찌우기 위한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씨름하는 이스라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청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치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열매를 맺는 일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속전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열하게 살았는데 어린 곳이 없어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선포하는 우리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에는 하나님 이 청년의 때에 저에게 치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의 때가 가장 뜨겁게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치열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부르짖으시며 나아가십시오. 야곱과 같이 하나님 치열한 믿음 가운데 씨름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하게 하실 우리 주님을 믿으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제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그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요.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청년의 때에 주님을 부르짖며 주님과 씨름하며 나아갈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야곱에게 이스라엘을 주셨던 것처럼 회복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일성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공부를 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원하는 인도하는 하나님,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도 영광이 되는 우리 그리스도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제가 그를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씨름하는 이 지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 복으로 넘치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뉴송의 지체들, 이 청년의 때에 치열한 믿음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치열하게 주님을 붙들고 씨름할 때에 하늘에 신령하고 기름진 것으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야곱과 같이 그 전에 모든 과거와 허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는 제 인생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우리 청년들에게 새 인생과 새 미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하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이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일터가 회복되고 학업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이 회복의 열기를 끝까지 이끌고 나가기를
매일의 삶 가운데 치열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셔서 이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복되고 잘되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우리 뉴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